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8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구속을 위한 삼중적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을 위한 삼중적 탄식. 어느 시대나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면 이 문화의 발달이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인간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데 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편리함이 인간을 하여금 죄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편리함에 관해서 얘기할 때 편리함 자체를 죄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리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편리함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향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준다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욕구는 절제되지 않으면 세상을 전혀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욕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의 불편함도 참지 못하는 악한 본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이 대부분 문명이 정점을 찍을 때쯤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 이게 폼페이 같은 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 중 하나가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 그러고요. 로마 같은 경우는 이미 수세식 화장실 사용했다고 하고 뭐 그럽니다. 우리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안 놀랍죠? 우리 다 수세식 화장실 사용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왕족들도 푸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 같은데 그 왕궁에 가도요, 그 옛날에 수세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냄새가 그냥 장난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 흥미로운 건 이 사람들이 청결 문화가 발달하면 참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결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 봐, 오늘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욕 자주 하지 말. 목욕 자주 하지 말라고 저 얘기한 것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깨끗하고 그리고 청결한 걸 추구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깨끗하고 청결한 거 편리하고 이런 거 추구하다 보면은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박하게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제가 이 훈련소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조교들이
훈련소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훈련병들이 쓰레기 치웁니다. 쓰레기 치우면 쓰레기가 진짜 트럭으로 몇 대씩 나오거든요. 왜냐면 훈련병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쓰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막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삽으로 치우는데, 삽으로 치울 때 보면 이 전투화 위에 바발이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그 바발이 뭔지 아시죠? 움직이는 바발. 예, 움직이는 바발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끔찍해서 얘네들이 왜 움직이지? 그러면서 막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무감각해져 가면서 그 일을 다 해냅니다. 다 해내요. 악취요? 그것도 처음 맡을 때는 악취고 끔찍하고 코 막지, 이게 매일 그 수시로 이거 하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더러운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되지만 또한 때로는 우리는 더러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균형을 잘 못 잡죠.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한 것에만 익숙하다 보면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굳은 일 하는 사람을 천박하게 보고, 그래서 이 직업에 이 귀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그리고 불편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대시하는 풍조 같은 것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또 편리함과 깨끗함에 익숙해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불미스러운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길거리 가는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조금 거슬리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죠. 버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크락션 한번 딱 울렸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버스 문 딱 열리자마자 망치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크락션 울렸다고. 그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편리함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인간의 그 어떤 기본적인 참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편리함 그리고 쉽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뭘 안 하려고 하냐면 대가를 최대한 안 치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의 원리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가를 안 치르면서 또는 최소한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최대한 편하게 하면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좋다고 생각을 하는 풍조가 생기게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요, 불편한 것에 익숙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죠. 자,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편리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만큼 편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외국인 중에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면 불편해서 못 살겠대요. 영국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만 딱 한 1, 2년 정도 체류했다가 가고 나면은 정말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편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것 중 하나는 뭐죠? 배달 문화. 야, 그 치킨 먹는 것도요. 그냥 밤 11시에 눌러도 그냥 날라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공원에서 뭐 얘기 나오다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그냥 전화하면 그 짜장면 배달하니 거기서 짜장면 통 들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저 파란색 상의에다가 모자 쓰고 있고요. 그러면 짜장면 시키신 분, 왜냐하면 파란색 옷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있으니까, 그러면 손 딱 뜨면 그쪽 딱 달려가서 딱 짜장면 배달하고 가요.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편해요. 모든 게요. 스위치 누르면 다 되고요. 누워서 하면 되고 스마트폰으로 누르면 들어갈 때 방 안에 에어컨 켜지고 난방 돌아가고 그리고 밥 막 알아서 막 다 되고 그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편리한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편리한 것 때문에 불편한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걸 참을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당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질병이 돼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고등전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니라고요. 근데 편리함이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이 방법을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사용했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단한테 시험을 받은 3개의 그 시험 당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뭐라 얘기합니까?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난 뭐예요? 당신이 이에서 뛰어내려서 괜찮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죠. 이 사단이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려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걸 사탄은 뭐라 얘기해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쉽게 얻게 해줄게. 이 세상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거든. 네가 나한테 경배만, 그냥 딱 경배 하나만 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너한테 주겠다니까. 이거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 이거만큼 편리하고 쉬운 게 어디 있어? 쉽게 가자고.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대부분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협박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달콤함 그리고 이 편리함, 이런 것에 우리가 쉽게 미혹되어져서 막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길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당한 대가 치르고 내가 그걸 받겠다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대가를 정직하게 치르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르랍니다. 너희들도 쉽게 가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도 요령 필요가 하지 마라. 정직하게 대가 치르고 정직하게 가라. 십자가를 지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전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전 그렇게까지 대가 치르면서, 아니 다른 어떤 교회 가게 되면 영접 기도만 하면 천당 간다고 하는데요. 다른 어디 보게 되면은 면죄부만 삼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데요.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굳이 주님을 이렇게 힘들게 따라가야만 합니까? 쉽고 편리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천당 가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쪽으로 가야 됩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천하 만국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사단에게 머리를 굽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로잔 언약에서 지금 로잔 대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쉽게 우리가 평화를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 종교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WCC가 얘기해 준 것 아닙니까? 쉽게 편하게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뭐죠? 우상에게 그냥 고개 숙이면 돼요. 조금만 타협하면 돼요. 그럼 쉽게 갈 걸 왜 어렵게 가냐는 겁니다. 그것이 WCC의 정신이고 그것이 로잔의 정신이고 그것이 WEA의 정신이거든요. 예수님께 사용했던 방법이고 지금도 그 방법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가자, 편하게 가자, 안전하게 가자. 근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끝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고난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그렇죠? 고통 없이 없는 것도 없다. 그 주로 어디에 붙어 있죠? 헬스클럽에. No pain, no gain. 예. 그 약물로 근육 안 만들어진다. 열심히 무거운 거 들어라. 열심히 뛰어라. 그러면서 못 만들어진다. 힘들죠. 막 여긴 배둘레에 햄이 가득인데 그거 보면서 no pain, no gain.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기독교적인 스피릿이에요.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쉽게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주로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약 하나면 다 돼. 그 약 하나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생명을 다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약 하나 하면 뭐 건강이 다 회복되고 약 하나 하면 뭐 몸매가 다시 뭐 회복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정확하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가 평화와 행복과 기쁨 그런 거 없습니다. 당장은 평화가 오는 것 같고 당장은 기쁨이 오는 것 같고 당장은 우리에게 풍요가 오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후폭풍이라는 것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마귀의 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의 이런 미혹을 뿌리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런 유혹을 뿌리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인생 불편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을 준비시키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난 없이 영광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이 뭡니까? 고난 없이 구원,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기쁨, 고난 없는 만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그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바가 그겁니다. 목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십자가를 외면하면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 딴 사람 됩니다. 십자가 외면하면 그 다음서부터 사람 변질됩니다. 여러분 김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변질되는 거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십자가 안 지기로 마음 먹으면 그 다음서부터 딴 사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예배와 기도를 등한시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십자가 안 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운영하려고 되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은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은혜의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이 복음이고 죽음 없는 부활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에스컬레이터 오늘날 대형 교회가 되게 만들려면 이걸 외쳐야 됩니다. 고난 없는 부활, 죽음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을 외쳐야만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것이 공짜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절차를 생략하고 특혜를 받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일단 믿으면 이제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상관없어. 왜? 우리는 특혜를 입은 거니까. 구원파가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한번 구원받은 것 뭐 절대로 취소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특혜입니다. 식혜인지 특혜인지 구분도 못해요 사람들이. 이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복음이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 살도록 회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영광을 기대한다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보면 아켄피스 이렇게 얘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원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원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 아닙니까? 고난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 거짓말입니다.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눈을 감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몰려들고 그런 복음에 환호하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 그 대가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에 비하여 우리가 받을 영광은 비교도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믿음의 눈은 우리가 치르는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기 위한 대가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헬스클럽에 보게 되면 이제 그죠, no pain, no gain. 그 밑에는 뭐예요? 막 아놀드가 막 이루고 있습니다. 장차 보게 될 영광을 먼저 보게 하는 거죠. 네. 아놀드 이루고 있죠. 그리고 육체미 선수 중에 막 탁월한 선수도 막 이루고 있잖아요. 다 막 이루고 있으면 no pain, no gain. 그러면서 그치, 장차 올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땀 흘리면서 계속. 여러분, 이거 일반 계시입니다. 지금 땀을 흘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이제 건강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만한 대가를 치를만 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게 운동을 하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대가는 힘들게 내가 이 운동하는 이 고통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운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가 육체미 선수가 돼서 상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육체미 선수들 얼마나 거의 수도승 수준으로 음식 절제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잠자는 것도 푹 자야 되고요. 푹 자고 싶다. 잠자는 것도 푹 자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다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란을 막 거의 한 판씩 계속 먹고 몸에서 닭똥 냄새 나는 것도 참아가면서 맨날 힘들게 무겁게 막 이거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맨날 하고 막, 그래서 땀을 막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다시 아놀드의 그림을 보죠. 그래서 아놀드의 사진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글씨를 보면 No pain, no gain. 그래서 또 계속 열심히 막 혈관 터지도록 막 이렇게 그리고. 근데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다. 근데 그거는 누구의 눈에만 보이는 겁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남들은 왜 그런 거에 노력을 하냐? 아니야, 지금 이거 해야만 앞으로 저걸 내가 얻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해야만 앞으로 이 사업을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제가 개척을 할 때, 개척 전에 제가 했던 작업이 그거잖아요. 조직 신학책을 다 쌓아놓고 막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걸 준비해야만 장차 오게 될 영광을 제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정작 시작을 하게 되면 두꺼운 책을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거죠. 두꺼운 책을 읽어가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가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에게만 영광이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왜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사냐? 지금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사냐?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근데 우리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이면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질 그 영광을 보는 것. 근데 그 영광은 내 눈에만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손해봐가면서 살고, 왜 저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고,
왜 저렇게 고생을 사소해 가면서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장차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영광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걸 준비하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로 대가 치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가치가 안 보이니까. 그 가치가 안 보이니까. 두말해봐야 잔소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해봐야 그 사람들 잘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오게 되어지는 영광이 뭔지 그 위대함과 그 가치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가치가 보이면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거죠. 왜요? 훨씬 내가 치르는 가치가 저렴하니까. 이런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바울은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이 받는 고난과 영광을 설명하고요. 계속해서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고난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지금 오늘 설교는요, 전체에 대한 오늘 본문이 18절부터 27절이잖아요. 이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제가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이것을 또 잘라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절부터 27절은 피조물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될 것이고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다시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이 받는 고난의 영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앞으로 얻게 될 영광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의 초점을 인간에게 맞췄는데요, 이제는 좀 더 영역을 좀 더 넓혀서 그 구원이 피조물에게까지 확장되고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고난이 얼마나 이 광폭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얻는 영광과 구원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파들의 문제가 뭐냐면 개인 구원에 자꾸 생각해. 나 하나 구원받으면 이제 난 천당 가겠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의 구원은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가정이 구원을 받고요.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교회가 구원을 받고요.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국가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윌버포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자기 혼자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윌버포스의 구원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노예 제도가 없어져요. 한 사람의 개인 구원이 흑인들의 구원으로 그 구원이 확장되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에까지 확장되어진다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WCC나 로잔 대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 구원을 뒤로 놓고 사회 구원을 앞에 놓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는 한 개인의 구원을 우선시하냐면 한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의 확장성이 자연스럽게 사회 전 영역의 변화로 간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조차도 못 느낍니다. 자, 이 확장성.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를 얘기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냐면 객관적으로요. 그것은 나의 구원이 확장되고 있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의 구원이 내 가정에 확장되고 있는가?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에 확장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이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에 점점 나타나게 되죠. 좀 더 밝아집니다. 또 한 사람이 회심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더 밝아져야죠. 근데 밝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다른 사람이 여전히 어두워지고 있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가족들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항상 성경은 나의 구원은 이 구원의 확장성으로 검증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확장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개인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더니 주변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저주와 사망이 확장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다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제거되게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저주로부터 해방된 둘째 아담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교회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라지게 되는, 그것을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래서 20절은 피조물들이 현재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타락해서,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왜 나오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원래 피조물들은 어떤 거죠? 아담으로부터 공의롭게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쓰임받는 것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였고 기대하는 바였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피조물들의 용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뭐로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에 관해서 이야기 되면 미녀와 야수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미녀와 야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왕자죠. 왕자가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온통 성 전체가 막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다 뒤덮이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뭐 누구는 뭐 촛대가 되고, 누구는 뭐 시계가 되고, 누구는 뭐가 되고, 다 그냥 물건이 돼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왕자는 야수가 되고. 그래서 공주인가요? 하여간 그 이쁜 여자가 나타나 가지고서 그 야수를 사랑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저주가 다 풀리잖아요. 야수만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야수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야수를 중심으로 한 모든 다른 것들이, 그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미녀와수 다시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사람들은 피조물과 인간과의 이런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야수에서 사람 됐으면 됐지, 무슨 또 이게 가시덤불이 왜 없어져야 돼? 왜 저 사람이 뭐 접시가 됐다고 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 촛대가 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 시계가 왜 사람으로 돌아와야 돼? 그런 건 없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죠. 피조물들이 이제는 사람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고, 피조물에게 이제 종로로 타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일로 받게 된 거죠. 피조물의 왕으로서 부름받은 거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거 아닌가요?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피조물에게 종노릇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피조물들도 되게 민망하죠. 왕이 자기네들에게 숭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돈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돈을 숭배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주어진 피조물들인데 문제는 이거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삶이 더 파괴되어지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원수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살인하고 속이고 돈으로 죄 지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돈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돈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죠.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의 말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말이 전쟁의 수단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 사람이 거듭난 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쟁 무기로 사용했던 것, 우리가 남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고 기대해야 될 부분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나의 지식은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내 재능과 나의 말주변과 나의 능력을, 나의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돈을 어디다 쓰기 시작을 합니까? 시간을 어디에다 쓰기 시작을 합니까? 재능을 어디에다 쓰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 지식을 어디다 쓰기 시작을 합니까? 용도 변경됐습니까? 그것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나의 욕심과 만족과 죄를 범하는 데 사용됐다면 이제 거듭난 후에는 바울의 표현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입니다. 피조물들은 그걸 원해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 썩어짐의 종노릇이 뭐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노릇하는 거.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의 역할을 더 이상 안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의 통치 가운데 들어감으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고서는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없어요. 시스템을 가지고 아무리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사람들 각자가 온통 가시로 가득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피조물들도 이런 부분적인 영광의 자유밖에는 또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도가 확실히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뭡니까? 저 인간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완전히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쓸 때도 있는데 또 괴롭히는 데 쓰기도 하고 이 용도 변경이 애매모호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주머니에는 돈이 탄식을 한다니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마치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국내 대신으로 섬겼던 오바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아합 왕이, 오바다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야 선제 잡아 죽여. 그러면
이 명령을 안 따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요 아방 모르게 제가 선지자를 50명 이렇게 해서 제가 막 구해주기도 하고 막 밥도 주고 제가 보살피기도 했나이다.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아방 밑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명령하는 걸 어떻게 따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자꾸 비성경적으로 학생부다 청년부다 주일학교다 운영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대부분 성도들이 그런 교회 있을 때 성도들이 마치 피조물에 탄식하는 것 같은 현상 나타나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 제발 빨리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제발 이제는 설교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정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피조물의 탄식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탄식하잖아요.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 행사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은 막 진짜 얼마나 덜벗고 맨날 예배당 건축하라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다 탄식하잖아요. 이런 피조물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설교자 한 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열매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 성령의 그 처음 익은 열매에 내가 참여하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열매에 참여하는 새 창조가 시작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거듭났음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성화죠. 성화. 성화가 뭡니까? 도덕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아무리 술, 담배 다 끊고 아무리 도덕적인 존재가 됐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관계없으면 그건 성화가 아닙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참여하면서 성도들은 바로 앞절 22절에서 피조물이 하는 동일한 탄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탄식은 뭐예요?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 탄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피조물들의 탄식이 어느 정도로 심각할지 여러분들 느껴지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모든 공적 예배나 목회를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불성실하게 하는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속 터지게 탄식할까? 내 가정은 쑥대밭이고 내 영혼은 황폐해져 가는데 저 목회자는 맨날 강단에서 헌금 강요하고 봉사 강요하고 강단 설교는 진짜 맨날 뭐예요? 그냥 유머나 몇 마디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끝내버리고, 그럴 때 탄식할 때 여러분 숨 막힐 것 같지 않나요? 피조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은 어떤 탄식이겠습니까? 그 탄식은요, 더 주님을 닮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탄식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통치권이 속히 완성되기를 열망하는 탄식이라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완성에 대한 탄식이죠. 피조물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한 이 구원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쁘지만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탄식,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탄식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애통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더 성화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이 정도면 됐지. 그거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첫 열매에 참여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더 거룩해지지 못한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화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아까 헬스클럽 얘기했는데, 헬스클럽에 딱 갔을 때 자기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해서 몸이 좀 좋아지고 근육도 좀 붙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더 이상 내가 왜 더 해야 돼? 노 페인 노 게인도 이제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첫 열매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탄식은 이제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의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에 눈을 떴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보십시오. 사울은요, 항상 만족해하는 상태입니다. 죄를 지적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야 저놈 죽여라. 그 사울이나 아합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다윗은 어떻죠? 자기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더 온전한 거룩에 대한 열망을 하죠. 자기 정당화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정도면 됐죠. 딴 사람 봐요. 딴 사람 보면 저보다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봐라. 그 속에 성령님이 거신다면 저렇게 나오지가 않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해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아놀드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놀드. 이런 두 종류의 탄식은 서로 유기적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은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은 양자됨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몸의 속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속량이 뭐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속량됨이죠. 속량됨.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김정은의 통치가 속히 무너지고 독재 체제에서 해방되길 열망하는 그런 모습. 이제 뭔가 구원이 시작된 거죠. 김정은의 체제가 무너져서 누군가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와서 북한을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뭘 원하죠? 온전한 통치가 속히 오기를 열망하죠.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우리를 통치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유를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걸 열망합니까? 완전한 구원의 완성, 그 자유의 완성에 대해서 목말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온전히 속사람의 통치를 받지 못함으로 피조물의 탄식과 같은 온전한 영광을 갈구하는 탄식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탄식입니다. 거듭난 신자들만 아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탄식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두 개의 자아의 투쟁이 속히 끝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나 빨리 정말 그 영광의 자유의 완성을, 그 속량을 기대합니다 라고 그런 거죠. 우리도 피조물들과 같이 우리 몸의 온전한 구속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열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우리 영의 속량뿐 아니라 영의 속량뿐만 아니라 육의 속량까지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의 속량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육의 속량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고난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의 속량에서 시작된 우리가 이제는 육의 속량의 완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은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고 완전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탄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이 소망 때문에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에 속히 참여하기 위한 탄식. 그리고 이 소망이라고 언급한 것은 믿음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믿음은 소망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품은 적이 없다면 당연히 구원도 없다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구원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적 기도 한번 딱 하고 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로 대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소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속에 대한 아무 열망 없이 소망 없이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강력한 열망과 소망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작용을 주시는 이런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구원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참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래 참음, 그 인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소망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내가 나올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시점은 어떤 때냐 하면 기대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게 됩니다. 소망할 수 없게 됩니다. 나라를 바라봐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특정한 어떤 사람을 바라봐도 그렇고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딱 잃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해야 될 이유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인내와 소망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같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음,
다시 해서 성도의 견인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특징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인내도 영원한 인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의 특징을 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는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겠습니까? 이거를 바울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끝까지 소망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인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 기도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을 성취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성령의 탄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탄식이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의 특징은 탄식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게 하시는 작용이 그 속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탄식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며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탄식이 없습니까? 여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속에 탄식이 끓어오르는 걸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성령께서 탄식하게 하실 때 거기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탄식이 없는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냥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만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뭐냐,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탄식이 없으니까 도대체 몸 밖인지 몸 안인지 제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소망을 두며 롯의 처처럼 살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소망과 탄식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습관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는 이런 연약함, 우리에게 있어서 탄식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는 이 연약함을 도우시죠. 그런데 그 도우시는 방식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친히 주님께서 어떻게 간구하시죠?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하심이 연합해서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6장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주체가 성령이 되셔서 성령께서 탄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열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기도의 특징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탄식이 없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건너뛰어도 그만, 그만 그런 거죠.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을 말하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신자의 탄식을 말한 후에 이제는 성령의 탄식을 말합니다. 이 삼중적 탄식은 하나님 나라 구속을 진행하는 핵심을 이룹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 종류의 탄식이 있습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탄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육신의 속량을 기다리는 탄식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탄식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주도합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피조물의 탄식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속량의 탄식의 이유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성화를 향해 달려가고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열망하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곳곳에서 동성애가 창궐하고, 곳곳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곳곳에서 살인과 간음과 또 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낙태당하고, 근데 그 탄식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보다 3배가 넘는 아이들이 살해를 당하고, 수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무리 강단에서 떠들고 외치고 소리를 쳐도 그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여겨집니다. 아니요, 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는 탄식 소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거기서 소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탄식 소리,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속량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열망의 탄식,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교회 탄식, 우리는 그 탄식이 있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간구하게 하시는, 간절히 구하게 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3종류의 탄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실체를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직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그 증거는 이 3종류의 탄식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소명감을 느끼고요, 내 몸에 육신의 완전한 속량을 바라보면서 성화에 대한 열망을 느끼고요, 그리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그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역사가 우리에게 동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3중 탄식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로마서에서 언급하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의 영혼의 탄식과 또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느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서 이 삼중적 탄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기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서도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소망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